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4장과 5장의 천상 예배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이 올려지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다양한 비유와 상징으로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자처럼 원수를 갈기갈기 찢으실 그런 근엄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도 예수님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이 그림이 이렇게 다를 수 상반된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사자라고도 표현했다가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셨고, 이제는 앞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자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실 텐데 노아 당시 어떤 사람도 홍수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주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늘 요청하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사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어린 양으로 예비해 주셨고,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등불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저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주인공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심판의 주로 행세하실 것입니다. 모든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부터 예수님이 계시한다는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실 텐데 이때 24 장로와 네 생물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찬양이 퍼져질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들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타납니다. 이 금 대접이 뭐다? 향이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도를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금대접에 담아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지? 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그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왜 이렇게 안 들리지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금대접에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을 예수님이 취할 때 24 장로와 네 생물이 금 대접을 가져 나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가져옵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을 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주신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탄원했던 모든 기도, 신원했던 모든 기도, 예수 믿으면서 가슴 아파하며 울며 드렸던 모든 그 기도, 최종적으로 실현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기도가 언급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이 향로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드린 기도가 불이 되어 이 땅에 우박과 음성과 지진으로 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역전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향로가 되어 올라간 그 기도, 그 금대접에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려가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 금대접에 담기고 그 기도는 최종적으로 역사에 보게 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회가 하늘의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하늘에 쌓아두셔서 최종 때에 그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